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뿌리에서 난 한 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예언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이 시간의 간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어떠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 삶을 보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11장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와 개략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앗수르 또한 심판받게 될 거다 하는 내용이 11장 앞부분에, 11장 이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큰 삼림과 같았던 그와 같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다 잘려 나가고 이제는 밑둥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윗 왕보다 훨씬 더 거슬러, 다윗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냥 단순히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약속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 한 싹은 다윗 왕조와는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물론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의 부분에서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줄기라든지 한 싹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은 메시아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된 그와 같은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곧이라고 하는 그 단어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이 메시아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모략과 재능을 가지게 하시는, 그래서 좋은 계획을 하고 실행하게 하는, 우리가 9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묘자 모사, 그 부분 기억나시죠?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메시아는 바로 이 성령, 모략,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그와 같은 권능을 힘입어서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어떤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하고 일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묘사할 때 곧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여러 말로 묘사. 그렇다고 성령이 여러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시지만 이 한 성령을 묘사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일하시고 또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는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와 같은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메시아가 성실과 공의로 통치할 때 일어나는 그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이 핵심이 되겠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타락하여서 먹고 먹히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어떤 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되는 그런 어떤 잡아먹고 희생당하고 하는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들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여기 등장하는 동물들을 보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더군다나 사람을 묘사할 때는 그냥 큰 어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젖된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젖된 아이와도 이런 독사가 함께 거하는 이러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됨이 없는, 우리 이 땅에 죄악으로 물든 사회,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을 보면 남은 자들과 또한 열방을 메시아가 자기에게로 모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열방이 만드신 많은 민족들이 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 예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의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일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명을 쭉 보면 동서남북입니다. 그냥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남은 자들을 메시아에게로 이끄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열방과의 이 하나님 백성과의 갈등, 전쟁, 그로 인해서 정복당하고 내쳐지고 쫓기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 사이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있었던 끊임없는 어떤 갈등, 반목과 같은 것이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13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마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된 구원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같은 많은 무리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정복하는, 그렇다고 힘으로의 정복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 통치로 인해서 그 통치가 승리하게 하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르게 하셔서 바람을 불어서 마르게 하셔서 걸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갔던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때 그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큰 길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같은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메시아를 통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했을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와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이 두드러지고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11장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어서 누군가 메시아를 보내서 이 같은 일을 행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그들은 어느 왕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통치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보면 다 인간입니다. 다 인간이에요. 왕일 수도 있고요,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다 인간입니다. 아마 이 예언을 들으면서도 어떤 아주 이상적인 왕을 꿈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대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할 그와 같은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긴 했지만 이와 같은 묘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대 내려가서
아주 유명한 요시야 왕이 또 선왕으로 있었지만 그 왕조차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주전 700 몇십 년 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막연하게 좋은 왕을 꿈꾸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본 뜻은 뭘까요? 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한 메시아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사람 중에서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인간의 어떤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인간 어느 누구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그와 같은 메시아의 사역을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감당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있은 후에 한 700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와 같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어떤 부분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언이 있은 후에 7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민족을,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주께로 이끄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우리 또한 뭘까요? 이러한 어떤 통치의 모습을 완전히 다 누리고 있지는 않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 훨씬 더 미래적인 부분이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보다도 더 미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하실 때, 그때 일어날 일들도 또한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와 같을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하늘나라의 어떤 문자적인, 하나님 나라의 문자적인 어떤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면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은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우리 세상과는, 우리의 사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죄악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만이, 회복된 그 창조의 의도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화평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미래적인 것을 가지고 사실 이 본문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성취된 부분도 있고 또 미래에 우리가 성취를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옛날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서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고서 속에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믿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삽니다. 예언이 선포되고 700년이 지나서 일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또 2000년이 지나기까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시간의 이 간격을 보면, 이게 너무 길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치
얼마 있지 않아서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정말 오시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왜 안 오시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삽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면 긴 시간이라고,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10년? 길어요? 짧아요? 뭐 그건 보기 나름이죠. 20년, 30년, 40년. 우리 일생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한 50년 정도로 꽤 긴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산다는 것, 몸을 가지고 산다는 그와 같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계십니다. 물론 시간 안에도 개입하시지만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한꺼번에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우리에게는 700년, 2000년, 이게 너무 긴 기간 아닌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는 영원으로 계시는 분이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뭐 만년, 2만년이라고 하는 것도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또 이루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존재 방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자체를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 우리 삶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팅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가 던질 때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단순히 기록된 과거의 어떤 내용을 담은 그 책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700년 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인 차원에서 읽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사건을 제가 기억하기를 원하면 이 차원이 아니고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바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현재 우리의 문제에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신기한 역사가 우리가 성경 속에, 왜냐하면 영원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영원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7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차원입니다. 제가 오늘 광주에서 우리 총회 신학부에서 세미나가 있었고 제가 기조 강연을 해야 돼서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SRT를 타고 갔다 왔어요.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해서 광주를 갔다 왔다고 하면 어떨까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서 막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때로는 왜 막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이게 왜 막히지? 보통 때 안 막혔는데 왜 막히지? 무슨 일이 있나? 앞에 공사하나? 아니면 사고 났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리다가 어느 지점 가보면 이랬구나 하고
그래서 막혔구나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도 우리가 가지는 어떤 안목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공중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위에 공중에서 보시면 거기 막혀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를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인 우리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영원으로 계시는 하나님께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영원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남부터 응애하고 태어남부터 세상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를 한꺼번에 한 번에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영원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생각, 우리와 권능 보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하시고 700년 후 이루시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때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성취를 하시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와는 정말 다른 차원으로 내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나보다 조금 더 크신 분이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중에 하나님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접근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 제 삶에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이 운전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길 가다가 막히면 뭐 때문에 막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 제 인생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계가 뭡니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이제 발달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30년 뒤, 40년 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예측을 못 합니다. 예측을 하더라도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AI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말까지 다 한 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니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를 향한 저의 바람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더 좋아지고 또 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개포동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에게는 가장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 이러면 좋게 여러 가지 이야기해봐야
그것은 제가 가진 한계 속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기도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마음에 좀 주시긴 하시죠.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한번 해보겠니? 이렇게 해볼래?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해보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삶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이 일 맡깁니다. 맡기고 나면 어떨까요? 염려가 되고 힘든 일들 가운데도 일단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정말 맡기면 평안이 오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평안 주신 거에다가 확신을 하나하나 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 삶을 보아도 그래요. 목사로의 부름에 제가 뜨악하고 놀랐는데, 제 경우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때 80년대 중반이니까 철야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제가 철야하겠습니다. 정말 뭐 걸어서 나올 정도 아니면, 뭐 걸어서 못 나올 정도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2학년 때부터 4학년, 3년을 저는 철야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공적인 금요기도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권사님들 틈바구니에서 지하실에 마룻바닥에서 담요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어떤 목사가 되면 좋을까요? 딱 한 가지 물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아도 이제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냥 딱 맡길 때, 우리의 응애부터 마지막 호흡을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마, 너의 삶에 함께하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 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때로는 뭐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꺼번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는 거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불확실할 수 있어요. 염려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염려가 아니라 확신이 있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럴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다, 선명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거예요. 이 붙들어 주신 이 부분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지금 한꺼번에 보고 계신, 한 번에 보고 계시는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엎드리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건 내주신 하나님께서 야, 나 그건 안 줄 거야, 야, 이거 너 싫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야,
이렇게 성취되어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뜻 깨달아 정말 멋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